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장 22절 맡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장 22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맡긴다는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돌보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편 37편 5절 너희 길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 길로 가야 온전해, 영향력 있고 행복해, 나름대로 세운 그런 길이 있습니다.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도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희 행사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해야 할 바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을 봤나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나요? 오늘 말씀은 짐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먼저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내가 짐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으시면 짐을 덜어주시든 새롭게 가꾸시든 짐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시든 짐에 대한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맡아주신다는 뜻일까요? 짐을 맡으셨다면 그 짐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붙드신다고 하십니다. 짐을 우리가 맡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짐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맡긴다는 개념입니다. 무엇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붙든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콜입니다. 곧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맡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가령 전쟁의 상황을 주님께 맡겼다면 전쟁에 개입하셔서 멈추게 하시거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맡긴 상황이 아니라 맡긴 우리를 돌보고 붙드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할수록 살려달라고, 자녀를 맡긴다고,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맡긴 나를 양육하신다고 하십니다. 거기 가 있는 시선, 마음을 붙드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맡긴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에피프랍토입니다. 헬라어로 에피프랍토는 굴린다는 뜻입니다. 산 정상에서 밑으로 굴린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굴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돌을 굴리면 그 돌은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맡기면 그것이 해결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잠언 16장에 맡긴다는 원어가 갈랄입니다. 이것 역시 굴린다는 뜻입니다. 내 길을 맡긴다. 내 길을 굴리면 하나님만 남습니다. 내 것은 없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으신다는 것은 나의 삶에 어떤 계획이 있으니 주님께서 맡으셔서 무엇을 첨가하고 개입하고 완성하셔서 저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굴려서 없애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나오는 맡긴다는 것은 또 다른 원어로 샬라크입니다. 밖으로 내던진다는 뜻입니다. 내 영역 바깥으로 내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샬라크는 거부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염려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샬라크하라는 것은 그 행사가 나랑 상관없다. 그래서 떠나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염려, 행사, 계획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고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맡겼다면 자녀가 마음에서 붙어있는 것 떼어냈고 마음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희망사항을 마음에서 떼어내고 마음에는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 그것이 맡긴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부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잡았을 때 실행할 권세도 막강하기에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된 뒤 1000번째를 드립니다. 그 의미는 솔로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선한 것, 기쁜 것, 보람된 것,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이 예뻐서 내가 참 마음에 든다. 무엇을 줄까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통찰, 분별력이 아닙니다. 지혜는 아람어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쁩니까? 솔로몬이 왕권을 가졌으니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죽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했으니 그것이 맡긴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은 죽음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것은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이 스톱되고 정지되고 없고 죽고 주님만 남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생각을 받기 시작하고 주님의 계획을 다시 받기 시작하고 주님이 해석하는 그 시선에 눈에 띄어 그 일과 환경, 타인과 나에 대한 재해석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루어야겠다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해도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신 의미는 사람은 자기 속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이 선하면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속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맡긴다는 것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개념이었는데 우리는 맡아서 잘해준다는 개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려받아서 영화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내 속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주님 앞에서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선한 뜻을 갖고 있고 그럴듯한 계획이 있어도 내 속을 알아가는 인생 되고 싶다고 구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을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속이 깨끗하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도덕적 개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한 양복에 맛있는 김치가 묻으면 우리는 더러워졌다고 표현합니다. 김치는 깨끗합니다. 옷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합해지면 더럽다고 말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죄이고 그때 더러워졌다고 말합니다. 마음에는 하나님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좋은 뜻과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보고 더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졌으니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아달라는 기도도 결국 끝없이 자녀를 내 마음에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어긋날까봐, 행사가 어긋날까봐 짐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마음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맡김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받기 전에는 다 잘됐고 평탄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흠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때 욥의 형편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체성을 인정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맡겼다. 주체적으로 되찾아오겠다. 맡긴 것 하나님께서 잘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100점이다. 그 주인된 의식이 죽고 깨어지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맡겼으면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내 영역 밖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체성, 돌보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 온전히 펼쳐지게 됩니다. 그 맡김이 한 주간 소원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짐을 맡긴다는 것은 짐을 굴리고 내 영역 밖으로 던질 때 하나님은 나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갖더라도 내 속은 그렇지 않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었고 죄의 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